스가랴 1장. 다리우스 둘째의 8째 달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자 이도의 손자로 예언자였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을 노여워하고 노여워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돌아오너라. 너희 악한 길, 너희 악한 행동에서부터.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예언자들,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냐? 오직 내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들과 나의 규정들이 그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닥친 것이 아니냐? 그들이 돌아와서 말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길과 행동에 맞추어 우리에게 하셨구나. 다리우스 둘째의 11째 달 곧 스밧 달 24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자 이도의 손자로 예언자였다. 내가 밤에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깊숙한 곳에 있는 은매화 나무를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붉은색 말들, 젓갈색 말들, 하얀색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뒤이어 은매화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말들입니다. 타고서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라고요. 뒤이어 말 탄 사람들이 은매화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았는데 온 땅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뒤이어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널리 알리세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는다. 느긋하게 지내는 민족들에 대해 내가 엄청나게 노여워한다. 나는 조금 노여워했는데 그들은 재앙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나의 집을 그 가운데 짓도록 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측량끈을 예루살렘에 대고 팽팽히 당기도록 하겠다. 다시 널리 알리세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나의 도시들에 좋은 것이 넘쳐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골라 뽑을 것이다. 내가 또 눈을 돌려보았는데 네 개의 뿔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오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유다를 흩뜨린 뿔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뿔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뿔을 들고 유다 땅으로 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흩뜨린 민족들입니다. 2장. 내가 또 눈을 돌려보았는데 한 사람이 손에 측량 밧줄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그 너비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천사가 새로 나오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뛰어가서 저 젊은이에게 말해주세요. 예루살렘은 성벽을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집짐승이 많아져서요.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불 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 한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겠다. 자, 너희는 달아나라. 북쪽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 네 방향의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시온아 피해라. 딸 바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후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보라, 내가 나의 손을 그들을 향해 이리저리 움직이겠다. 그들이 자기 종의 약탈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요. 기뻐 외치고 즐거워해라, 딸 시온아. 보라,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와 함께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운데서 살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골라 뽑으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시는 거룩한 장소에서부터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골라 뽑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저분한 옷들을 여호수아에게한테서 벗겨라.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잘못을 너한테서 치워버렸다. 그래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내가 말했다. 너희는 깨끗한 머리 두르개를 그의 머리에 둘러주도록 해라. 그러자 그들이 깨끗한 머리 두르개를 그의 머리에 둘러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길들로 걷고 지키라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너도 나의 집을 제대로 관리할 것이고 또한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로 다니게 해주겠다. 들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도 그들은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인 싹을 데려오겠다. 보라,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돌이 있다. 돌 하나 위에는 7 눈이 있다. 보라, 내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의 잘못을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청할 것이다. 4장. 나와 말하던 천사가 돌아와서 나를 깨웠습니다. 나는 누가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 전체가 금으로 된 등불 받침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등불 받침대 머리 위로 사발 같은 것이 있고
그 위로 7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불 받침대 머리 위에 있는 등잔에는 저마다 7 주둥이가 있었습니다. 2 그루 올리브 나무가 등불 받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사발 같은 것의 오른쪽에 있었고 또 한 그루는 사발 같은 것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내가 말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천사님. 천사가 말을 받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군사력으로 해내지 못하고 전투력으로도 해내지 못한다. 오로지 나의 영으로만 해낼 수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가 끝마감 돌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크게 외칠 것이다.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기를 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의 2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2 손이 끝낼 것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우습게 보았던가요?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하던 날을.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측량기구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서요. 이 7은 여호와의 눈들입니다. 그 눈들이 온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받아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2 그루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등불 받침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2번째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 올리브 나무 이삭은 무엇입니까? 금을 흘려보내는 2 금대롱 곁에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천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받은 2 사람입니다. 이 둘은 온 땅에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돌려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길이는 10m이고 너비는 5m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땅 위로 나가는 저주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그 누구도 그 까닭에 두루마리의 내용을 따라 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한 사람 그 누구도 그 까닭에 두루마리의 내용을 따라 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나가도록 내가 만들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으로 저주가 들어갈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으로도 저주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의 집 가운데 저주가 머물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부술 것이다. 그 집의 나무와 돌을 모두 부술 것이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돌려서 보세요. 나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돛박입니다. 돛박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 둥근 납뚜껑이 높이 들려 있고 한 여자가 그 돛박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악 그 자체입니다. 천사가 여자를 다시 돛박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납조각을 돛박의 입처럼 생긴 것 쪽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내가 눈을 돌려보았는데 거기 2 여자가 나오면서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2 여자에게는 황새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2 여자가 돛박을 하늘과 땅 사이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나와 마르던 천사에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돛박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돛박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신할 땅으로요. 집이 튼튼히 설 것입니다. 거기에서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요.